오늘은 부활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죽죠.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 되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고 그 무덤 안에 썩어 냄새나는 시체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오늘 부활절, 부활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 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부활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 없다. 자, 이걸 보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또 이 고난을 통과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광을 누립니까? 승리자만이 영광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에는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의 여호와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어떤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여호와의 뜻,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심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은 고난의 연속인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고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다루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생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 영생이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에게 소망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셨네, 다시 사셨네 라고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되고 마지막 날 호련히 변화하리니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다시 사셨네?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 영생.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야만 돼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죽었거든요.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제가 젊었을 때에 부교육자 할 때에 그때는 장례 문화가 이렇게 장례식장이 있거나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은 집으로 모시잖아요. 또 집에서 돌아가시고 집에서 이제 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운 여름에는요 시신이 금방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성도님이 소천하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가서 염을 하잖아요. 염을. 그러면은 그 깨끗이 씻겨서 옷을 입히고 수의를 입히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염을 하고 나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할 때 코가 진동하는 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건 둘째 문제고, 와서 목욕을 몇 번씩 비누 거품을 해서 해도 그 냄새가 몸에 배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산에 매장하는 매장 문화였기 때문에 그 산길이 경사졌잖아요. 메고 이 간을 들고 올라가면요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썩은 물이 질질질질 흘려요. 죽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여망이나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죽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반드시 죽었죠?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한 것 같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진정한 부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믿는 우리와 믿는 내가 누리게 될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사로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지만 살다가 다시 죽었거든요. 영원히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는데 영원히 사시는 거야. 이게 부활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부활 따로 영생 따로 이렇게 단어를 말하지만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부활 영생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기보다는 부활 영생 띄어쓰기 하지 아니하고 붙여서 내자 부활 영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지 않는데 영원히 사는 영생이기 때문에 부활이 곧 영생이고 영생이 곧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면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것 보면은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사셨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활 영생을 믿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땅끝에서 주님을 내가 다시 맞으리. 땅끝에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을 내가 다시 맞으리.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돼. 그래서 그건 무엇입니까? 주여 마라나타. 이런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초림, 처음으로 임하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 다시 임하신다, 재림. 그래서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에요.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돼.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그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자여 평안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11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신앙 고백하고 증인으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부활 영생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 신앙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믿어야 돼.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부활 영생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대로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상기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덧붙여 생각하게 될 게 뭐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부활과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